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어느새 2026년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고 가슴 아픈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 또 많은 일들 가운데 한 주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흔히 진복 8단, 즉 참된 복 8가지라 불리는 이 말씀은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복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에서의 행복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오, 잘됐네, 축하해, 대박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당 학사님이 40일 피정을 마치고 지난 주일에 오셨는데요. 제가 전화로 피정 어땠어? 하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런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 마카리우스,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가난해? 오, 잘됐네. 박해받아? 오, 축하해. 이렇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요? 혹은 언제셨나요? 지금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밤 9시면 잠을 잤는데요. 매일 TV에서 9시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예외였는데요. 토요일 밤에는 아빠,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넷이서 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주말의 명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어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은 거의 없지만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모여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각기 다른 영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것인지 부유한 것이 행복한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직역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혹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제1독서인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630년경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는 심판의 날인 주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남은 자들 또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심판날인 주님의 날에 오히려 구원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주님을 찾고 겸손을 찾고 정의를 추구하는 가난한 이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이루어져서 과연 50년이 채 되기 이전에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고 통치자들과 부유한 자들, 기득권 세력은 포로가 되어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가난한 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가난이 그들을 구한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인들은 유배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정착해 부를 축적한 이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가난해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남아있던 가난한 이들과 합류했고
에즈라와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 성전과 성벽을 새로 짓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렇기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오직 하느님만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분임을 인식하며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슬픔 그 자체를 칭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이들을 칭송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악에 대해 슬퍼하는 이들입니다. 슬퍼함으로써 내면적으로 악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을 하느님께서는 위로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노나 힘으로 대항하는 것을 삼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힘있게 섭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주님의 기도와 연관됩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기에 더 많이 용서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느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여태껏 3인칭이던 말씀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행복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8개의 행복은 첫 번째 행복, 즉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확신하기에 하느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일에 대한 그의 열망을 참지 못하는 자들의 박해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며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서 그의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복 8단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 선언을 통해 당신을 닮으라고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이 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마무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행복한 시간은 이제 오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이불을 덮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 이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추위, 슬픔과 상처를 모두 덮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